제가 방금 소개 해주셨는데, 이제 대학 때부터 이제 역사를 제가 공부를 했고, 또 신학하면서도 주로 교회 역사를 전공했고, 그 중에서도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 이제 개신교회의 뿌리를 공부하고 싶어서 제가 종교개혁 역사를 주전공으로 계속 이제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제 5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저도 뜻깊고 감사하고요. 이제 주일날 설교 때 또 뵙는 거하고는 다르게 좀 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들으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이번 강의는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때 보통 16세기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으로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목숨을 내걸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 루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루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고요. 중세 흔히 암흑 시대다. 그러나 중세를 꼭 암흑 시대라고 규정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음혹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 시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일어났던 분, 오늘 제가 세 사람 아마 조금 생소할 텐데요. 피에르 발도라는 프랑스 리옹 출신의 프랑스 사람이고요. 그리고 존 위클리프는 이제 영국 잉글랜드 사람이고요. 얀 후스는 체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이 오직 성경, 여러분 종교개혁이라 그랬을 때 3대 표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표어가 아드 폰테스. 이제 이 뜻이 뭐냐면은 아드 어디를 향하여, 폰테스는 샘, 원천 이런 뜻이에요. 샘을 향하여, 이게 이제 아드 폰테스거든요. 원천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 원천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인간의 전통, 인간의 가르침, 교회의 전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표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이 세 개가 종교개혁의 3대 표어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아마 루터를 이야기하면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오직 성경으로라는 슬로건을 정말 중세시대부터 실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준비한 이제 사진들을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너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책을, 이런 걸 참 우리 목사님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17절에 보니까요, 진리로 거룩하게, 진리로 거룩하게.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진리가 뭐냐면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있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은 말씀에 기초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죠. 19절에도 보니까 거기도 진리로 거룩함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대제사장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하고 교회답게 만들 수 있겠지요. 첫 번째 인물 피에르 발도. 자, 피에르 발도라는 사람은 대략 12세기를 살았던 사람. 정확하지는 않지만 1140년경에 태어나서 1205년경에 세상을 떠난, 그러니까 중세 한복판이죠. 우리가 흔히 중세를 500년에서 1500년까지를 중세 1000년이라 그러니까요. 중세 한복판에서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은 독일의 보름스라는 도시를 가시면, 제가 오전에 설교 시간에도 보름스 제국의회에 루트가 출도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보름스라는 도시에 진짜 황제 카를 5세가 루트를 소환했을 때 거기에서 루트가 당당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내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여기에 섰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황제 앞에서 당당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보름스에 루트를 기념하기 위해서 종교기억 기념 공원을 만들어 두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대로 공원이 있는데요. 저 뒤에 발도가 앉아있고 그 뒤에 높은 대가 하나 보이는데 그 대 위에 루트가 서 있어요, 사실은. 근데 루트를 둘러싸고 네 사람이 앉아있어요. 그 첫 번째 피에르 발도,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존 위클리프, 그리고 그 옆에 얀 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렌체에서 활동했던 사보나롤라라는 사람. 이 네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루트가 나올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중요한 세 사람이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발도, 위클리프, 후스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루트가 종교개혁에 나설 수 있었어요. 이 발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상에, 동상에 잘 나타나요. 첫 번째 특징은 옷을 보세요. 옷이 다 찢어지고 헤어졌죠. 신발도 구멍이 났거든요. 가난입니다. 이 발도라는 사람은 프랑스 리옹에서 비즈니스맨이었어요. 상업을 하는. 그래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그냥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스스로 가난해져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자발적 가난. 그런데 이 발도의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 이래서 발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이걸 발도파 혹은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스스로 가난을 택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만몬 중에 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만몬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만몬에게 사로잡힌, 우상에게 사로잡힌 교회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가난을 실천했던 사람.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는 모습 보이나요? 예. 성경을 프랑스 말로 번역한, 성경을 자기 나라 말 자국어로 번역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오직 하나의 성경만 통했어요. 라틴어 성경. 여러분 한 500년쯤 될 때 5세기에 히에로니무스라는 초대교회 사람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어요. 원래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라틴어로 전부 번역을 합니다. 이게 불가타 성경이라는 거예요. 히에로니무스의 불가타 라틴어 성경. 이게 중세 시대에는
오직 이 라틴어 성경만 인정되었어요. 1000년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언어인 라틴어로 되어야 된다. 어디 감히 프랑스어니 독일어니 한국어니 이런 조잡한 말로 그 이단이라 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라틴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라틴어를 전혀 몰라요. 지금도 라틴어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라틴어를 공부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라틴어도 강의도 하고 해요. 그거는 이제 사제들은 라틴어를 공부했지만 평신도들은 아무도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요.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라틴어를 안다 하더라도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성경이 너무 귀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뭐 집에 각자가 성경을 몇 개씩 들고 있는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큰 교회 아니 도시에 성경이 한두 개 있으면 다행이에요.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둘둘 말아서 써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아직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나오기도 전이니까 성경이 없어서도 못 보지만 있다 하더라도 라틴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고 읽을 수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읽어본 적도 없는데 불가능하지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발도가 누구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내가 쓰는 프랑스어로 번역하겠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국으로 번역한 이게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발도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면 한 장씩 넘겨주시면 좋겠다. 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성경을 들고 이제 신약 성경을 다 번역했어요. 그리고 교황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안 되죠. 어림도 없지요. 1215년에 교황이 로마에 있는 라테란이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베드로 성당이 있는 거기에 있지만 예전에는 16세기에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기 시작한 거고 중세 시대에는 여러분 로마에 가면 라테란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교황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테란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회의를 해가지고 성경을 프랑스 말로 번역한 발도파 무리들은 이단이다 정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단이니까 죽여야 된다. 그래서 박멸해야 된다. 여러분 1215년부터 쫓기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가난해야 됩니다라고 말한 것은 분파주의고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고 읽어야 됩니다 하는 것은 이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이 박해받은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참 눈물겨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발도파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남았어요. 발도파 교단이 있습니다. 물론 크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단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려 800년을 견뎌내면서 신앙을 지켜온 거예요. 대단한 분들이죠. 특별히 이탈리아 북쪽에 피에몬테 주 있잖아요. 피에몬테 주의 토레펠리체라는 조그마한 알프스 산 위에 있는 마을인데요. 거기가 발도파의 근거지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알프스, 이제 주로 이때 사람들이 피하려면 도망가려면 알프스로 피해야 돼요. 우리나라 같으면 지리산이나 뭐 한라산이나 이런 데로 피해야 하듯이 또 프랑스의 알프스 리베롱 산맥에 있는 메랭돌이라는 도시로 이 발도파들이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겠어요? 자, 네. 여기가 바로 이탈리아 토레펠리체라는 곳인데요. 여러분 토리노라는 주가 피에몬테의 주도거든요. 토리노 동계올림픽도 했던 그 토리노에서도 차를 타고 한 1시간 반? 1시간에서 1시간 반 산으로 올라가면은 이런 마을이 나와요. 여기가 바로 지금도 발도파들의 중심지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발도파 이제 게스트하우스고요. 뒤에 교회당 꼭대기가 살짝 보이네요. 그리고 도서관이 있고. 여러분 이곳에 숨어서 발도파들이 자기 신앙을 지켜낸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여기는
여기에서 더 산으로 올라가면 이런 건물들이 살짝 나와요. 이거는 발도파 사람들이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였어요. 학교. 우리가 바른 신앙을 전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그래서 제일 중점을 둔 게 아이들의 교육, 바른 교육.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발도파가 예배드렸던 동굴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갔거든요. 지금 우리 학생들하고 제가 있는데요. 알프스 산 위에 이 바위 틈이 너무 적어가지고 완전히 포복으로 엎드려가지고 기어 들어가야 돼요. 기어 들어가면 굉장히 저만큼 넓은 공간이 나와요. 한낮인데도 캄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여기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다 눈물을 흘려요. 세상에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나 했나? 좁은 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지금 편하게 설렁설렁 예수 믿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탈리아까지 갔는데 뭐 이 산에만 갈 수는 없잖아요. 로마도 가고 피렌체도 가고 다 놀래지요. 규모에. 그런데 감동은 없어요. 근데 여기 오면은 다 눈물을 흘려요. 진짜. 저도 지금 이 사진을 보면 그때 불렀던 찬송이 생각나요. 저 위에 바위가 깜깜한데 바위가 이렇게 만나면서 약간의 틈이 있어요. 그 틈으로 햇빛이 쫙 비치는데 우리가 그때 620장 찬송을 불렀는데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게 참 지금도 그대로 생각이 날 만큼 발도파들은 여기에 숨어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잡히면 죽는 거니까.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발도파의 문장이 저기 있는데요. 이거는 1900년대에 이제 1932년에 만든 탑입니다. 뭘 기념해서 만들었냐면요. 1532년 샹포랑 신앙고백, 발도파의 신앙고백이 나온 지 400주년 되던 해에 기념으로 만든 탑인데요. 여러분, 발도파는 12세기에 시작됐잖아요. 1215년 13세기 초부터 이단으로 박해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뎌내다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때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 발도파 사람들이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깔뱅과 연결이 됩니다. 깔뱅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혁교회와 함께 가기로 다짐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종교개혁자들보다 훨씬 300년 이상 선배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 고백, 여러분 성경 안에 보세요. 성경에 충실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라. 성경 위에 촛대 보이시죠? 말씀의 빛이 온 세상을 비치도록 해야 한다. 오직 성경으로에 충실했던 사람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발도파 교단의 문장입니다. 우리도 예장 통합의 문장이 있는데요. 보시면 성경의 촛대 빛이 비치고 있잖아요. 제일 바깥에 보면은 라틴어로 lux lucet in tenebris. 무슨 뜻이냐면 lux는 빛입니다. tenebris는 어둠이고요. 빛이 어둠 속에 빛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이 빛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어두운 세상은 빛이신 주님을 깨닫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도파들은 말씀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걸고 투쟁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여기에 토레펠리체에서 많은 비극이 있었는데 가장 큰 비극은 1655년 4월 24일 부활절. 이게 바로 피에몬테 부활절 학살 사건입니다. 토레펠레체라는 도시가 피에몬테 주에 있잖아요. 수천 명의 발도파 신자들이 가톨릭 군대에 의해서 부활절 아침에 다 학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개신교를 지지하는 국가들이 다 같이 막 들고 일어났던 그런 일이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성경의 무게라는 위제 알라드라는 사람이 16세기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큰 저울이 있잖아요, 가운데. 자, 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거워서 땅에 딱 붙어 있는 성경이 올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옆에 별게 다 있어도 땅에 붙어서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두 개의 열쇠가 보일 겁니다. 두 개의 열쇠. 발치 있는데 보면은 이 열쇠가 뭐냐면은 교황의 상징이 두 개의 열쇠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말해버렸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를 매고 푸는 권세. 풀 수도 있고 맬 수도 있는 열쇠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는 이걸 베드로에게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그래서 이게 로마 카톨릭의 교황에게로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황이 있는 바티칸에 가시면 교황이 있는 곳에 두 개의 열쇠가 딱 크로스로 해서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 교황이 있는 곳이에요. 교황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교황의 상징이 바로 그 열쇠 옆에 있는 3단으로 된 관이 있잖아요. 교황의 관이거든요. 3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티아라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교황이 로마의 감독이 1단으로 된 관을 썼거든요. 그런데 황제가 보고 기분이 안 좋아요. 쥐가 뭔데 나하고 똑같은 관을 쓰고 돌아다녀. 그래서 황제가 어느 날 기분이 나빠서 2단으로 올리고 나왔거든. 근데 얼마 있다가 교황이 3단으로 올리고 나온 거예요. 내가 더 높지. 니는 사람이 뽑은 황제고 나는 하나님이 뽑은 교황인데 내가 더 높지 해가 3단으로 된 티아라를 쓰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썼지 언제 저렇게 황금으로 된 3단관을 썼냐 말이에요. 교황의 상징이죠. 그런데 성경이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도 안 돼. 마귀가 밑으로 당기고 있어요. 여러분 저쪽에 보면은 삼중관을 쓴 교황이 앉아 있고 이쪽에 보면은 수수하게 검은 옷을 입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의 오직 성경으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 그림의 제목이 성경의 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데 이걸 실천한 사람들이 역사의 최초의 인물들이 발도와 발도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복음으로 이 세상을 비추겠다고 헌신했던 그것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를 낳았던 그 바로 발도파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는 프랑스 메랭돌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여기 언덕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500년 전에 부서진 거예요. 가톨릭이 와서 다 부숴버렸어요. 다 죽여버리고. 여러분 이 언덕에 높은 언덕에 올라가 보시면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제가 한 건지 아니면 돌려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 위에서 보니까 밑에 마을들이 보이고요.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예, 밑에 이런 마을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예, 여기에 보면 이런 그림이 걸려 있어요. 그 당시에 발도파 얼마나 학살을 당했는지.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여기 올라가면 이런 명패가 하나 붙어 있어요. 1545년 4월 18일 메랭돌 마을이 왕가 가톨릭 군대에 의해 파괴되고 불탔다. 바로 이날 가톨릭 군대가 이 메랭돌 마을을 덮쳐서 수천 명이 다 죽고 그 옆에 있는 마을까지 하면은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학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발도파의 후손들, 이탈리라는 글자가 보이죠?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독일에서 온 발도파의 후손들이 1978년 이곳에 발도파 메모리얼 기념패를 세운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하얀색 있는데 굵게 용서하겠지만
잊지는 않겠다. 가톨릭의 그 만행을 우리는 용서하겠지만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다. 참 무서운 말인데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발도파의 문장이 보이시죠?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이 밑에 적혀 있고 말씀의 빛이 비치는 발도파 교단 문장을 볼 수 있죠. 1545년 4월 18일 수천 명이 이곳에서 죽었어요. 토레펠레체에서는 부활절에 수천 명이 죽었고,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깔뱅이라는 사람이, 이 발도파가 제네바와 함께 손을 잡았다 그랬잖아요. 깔뱅이 1545년 5월 4일 날 학살이 일어난 지 한 20일쯤 채 안 지났을 때 자기가 존경하는 선배였던 파렐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박해자들이 얼마나 야만적이며 잔인했던지 어린 소녀나 임산부나 아이들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잔인함이 얼마나 지독했던지 나는 그 생각을 하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무슨 말로 이 당혹감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여러분 지금 발도파는 사실 전체 교인이, 전 세계에 있는 교인이 다 합해도 한 4만 명? 작지요? 800년의 고난을 견뎠으니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지금도 이탈리아 토레펠리체에 제일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아프리카까지, 아르헨티나, 남미, 우루과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렇지만 아직도 그 발도파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여담인데, 딱 이단 선포가 된 지 800년 만에 1215년, 2015년에 지금 로마 교황 프란체스코가 피에몬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발도파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저질렀던 반인륜적이고 비그리스도교적인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빈다. 여러분이 지금 로마 교황이 아르헨티나 출신인데요. 사실은 이 사람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바로 피에몬테에 살던 사람이에요. 이탈리아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교황은 어린 시절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그곳에서의 발도파 학살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프란체스코라는 로마 교황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발도파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800년 만에 그곳에 가서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제가 마침 학생들을 데리고 토레펠리체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국제 뉴스로 딱 뜨더라고요. 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800년 만에. 그래도 참 용기 있는 분이다, 그분이.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잉글랜드의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인데요.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분이 마지막 10년 동안 목회했던, 잉글랜드에 가면은 루트워스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사람이, 위클리프가 바로 이곳에서 마지막 10년을 목회하면서 한 일이 뭐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또 이단이 될 일을 벌인 거죠. 그래서 죽기 얼마 전에 1382년에 위클리프 영어 성경을 세상에 출판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단으로 선포하고 불태워서 죽여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한참 있다가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냅니다. 1428년에 위클리프 저 이단자를 죽이지 못한 게 참 억울하다. 다시 무덤을 팔아. 그렇게 해서 다시 불태워버려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그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500년 전에 나온 존 폭스라는 사람이 쓴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사파입니다. 캐리커처인데요.
그 위클리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림의 가운데 교회당이 하나 보이죠? 교회당 지붕에 보면은 루트워스라고 써놨잖아요. 위클리프가 목회했던 교회지요.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무덤을 파서 뼈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쪽 끝으로 보니까 불태우고 있죠. 그 유해를 파내서 불태워서 재를 만들어 가지고 저쪽 반대편 끝으로 보니까 그 재를 스위프트 강에다가 루트워스라는 마을을 가로지르는 강에다가 다 뿌려버립니다. 이렇게 갑자기 위클리프는 죽고 한참 있다가 부활해 가지고 또 한 번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어떤 역사학자들이 이게 로마 교회의 최대의 실수다. 이거 죄를 갖다가 그냥 묻어버리지. 그걸 강에다 뿌려가지고 강이 막 바다로 가가지고 바다에서 온 사방으로 번져가지고 전 세계에 위클리프의 이름을 단 대학교, 무슨 연구소, 별게 다 생긴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캐나다에 있는 위클리프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채플입니다. 채플 스테인드 글라스인데요. 제일 위에 보세요. 홀리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그리고 위클리프의 사진이 있고 그 밑에 이름 위클리프가 보이죠. 그런데 이 옆으로 한번 보세요. 옆으로 보면은 온갖 종교개혁자의 이름이 다 있잖아요. 루터 옆에 보이시죠? 저쪽 잘 안 보이시나 보다. 루터, 그 다음 녹스, 우리 장로교회의 아버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 제가 녹스에 대해서도 한 번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감리교의 웨슬리라는 이름이, 그리고 그 밑으로는 깔뱅이라는 이름도 보이죠? 깔뱅, 라티머, 주얼, 성공의 개혁을 이끌었던 사람들. 루터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개혁교회, 성공의 모든 종교개혁의 새벽별, 모닝스타, 이 사람이 바로 오직 성경을 주장했던 위클리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전 세계에 아직도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이 없는 미전도 종족에게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전달해주는 국제 선교 기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위클리프 선교협회입니다. 위클리프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영국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래서 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그리고 1382년에 위클리프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사실 영어 형성에 있어서 결정적 공헌을 했어요.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독일어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거든요. 영어도 위클리프에게 비치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1428년에 다시 한번 유해가 화형당하는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아머샴이라는 곳이에요. 위클리프가 목회했던 루트워스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클리프는 죽었지만 위클리프를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롤라드라고 불렀어요. 롤라드라는 뜻이 뭐냐면요, 중얼중얼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 위클리프를 따르는 사람들은 늘 일상생활에서도 성경을 입에 암송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저 중얼거리는 놈들, 롤라드 같은 놈들. 그러나 이게 자랑스럽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중얼거리는데 이 롤라드들이 나중에 또 엄청 박해를 받아요. 이 롤라드 박물관이 아머샴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다음 사진. 아머샴에서 최초의 순교, 1511년에 순교한 사람 가운데 홀리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초등학생들이 만든 그 작품이거든요. 바로 윌리엄 틸스워스라는 위클리프를 따르다가 화형당해 죽은 불길 같은 게 막 보이죠? 아이들 작품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박물관 위에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언덕 위에 순교자들을 위한 기념비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갔었습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서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니까 순교자들의 무리가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 보니까 뒤쪽으로 돌아가니까 순교자들의 이름이 명단이 쭉 나와요. 그런데 제일 위에 윌리엄 틸스워스하고 연도가 좀 옛날에 만들어가 틀렸어요. 1506이 아니고 1511년에 번드, 화형당해 죽었다. 그 밑으로 보시면 다 번드라고 되어 있죠. 화형당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그 윌리엄 틸스워스 밑에 작은 글씨 가로로 해서 두 칸이 나오잖아요. 그게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뭐라고 써놨냐 하니까 조안 클락, 윌리엄 틸스워스의 딸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딸인데 이 딸과 사이로 하여금 아버지의 화형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도록 강요했다라고 그걸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 밑에 중간쯤에도 보시면 존 스크리버너라는 사람이 이름이 보이죠? 저는 알기 때문에 안 봐도 보이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존 스크리버너 그 밑에도 작은 글씨가 나오잖아요. 그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도록 강요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말씀대로 믿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순교의 면류관을 썼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거기에도 보면은 순교자들의 이름이 있고요. 이제 얀 후스라는 세 번째 인물. 여러분 얀 후스가 1371년 언제쯤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죽은 날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1415년 7월 6일 화형당해서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또 이단이라는 죄목 때문에. 여러분 지금 체코의 국경일입니다. 7월 6일이. 후스야말로 체코 사람들의 자부심이에요. 우리에게는 후스가 있다. 거짓에 맞서 위선에 맞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걸었던 후스가 우리에게 있다. 대단히 자부심을 갖고 그래서 지금 국경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프라하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보시면 좋겠는데 갔다 오신 분도 계시죠? 그 다음 사진 볼게요. 빨리. 너무 오래 보면 안 돼. 구시가지 광장에 보면은 후스가 순교한 지 500년 되던 해 1915년에 후스 조형물을 구시가지 광장 한복판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마침 사진 찍을 때 새 한 마리가 후스 머리에 올라가가 자기가 주인공처럼 되어 있긴 한데요. 후스와 그 밑에 고통당하는 체코의 백성들. 제일 밑에 아래에 보면은 글자 같은 게 새겨져 있잖아요. 후스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콘스탄츠 감옥에서 썼던 편지에 나오는 글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요구하십시오라고 써놨어요. 정말 후스는 교황에게도 진리대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라고.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교황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 후스가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교해서 강조합니다.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진리를 찾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후스였어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거기에 가면 이제 천문시계가 있잖아요. 천문시계가 아마 프라하를 간 사람은 반드시 보겠죠. 근데 4시 정각이 되면 저 위에 창문 작은 거 2개가 열리고 12사도가 지나가는데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한 30초 지나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각이 대기 한 10분, 15분 전부터 여기 앞에 꽉 모여가지고 막 고개를 들고 그 30초 지나가는 거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허탈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걸 보려고 엄청 막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러느라고 땅을 못 봐가지고 밑을 못 봐요.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밑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뭔지 1621년 6월 21일 뒤쪽에 십자가가 보이죠? 27개의 십자가 27명의 후스파들이 이날 한꺼번에 다 순교당해 죽었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다음 사진 보면은 그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여기가 바로 후스가 목회했던 프라하의 베들레헴 채플입니다. 아마 그냥 여행을 가는 분들은 베들레헴 채플을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후스의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장소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다음 사진에 여기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위클리프가 돌 2개를 가지고 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종교개혁의 새벽별 위클리프가. 그리고 후스는 조금 더 진보했죠. 초에다가 불을 켜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루트에게로 가면은 아예 횃불을 들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결국은 루트의 종교개혁이 위클리프 후스를 거쳐서 루트에게로 연결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여기 내부 모습인데요. 여러 가지 벽화도 보이고 음표가 있는 악보도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후스가 설교하고 있지요. 밑에 악보가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요. 중세시대에는 성경만 라틴어로 되어 있던 게 아니고요. 모든 예배가 라틴어로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라틴어를 아나요? 모르잖아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설교도 라틴어로만. 전혀 이해 못해요. 찬송도 사제들이 라틴어로, 기도도 사제가 라틴어로. 여러분, 회중 찬양이라는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회중들이 함께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회중들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회중들이 자기 나라 말로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중얼중얼거리는 주문에 불과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만일 여러분들이 600년 전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설교 이해 못하고 찬양 못하고 기도 못하고 빵을 받아 먹을 수 있어요. 성만찬을 할 때 포도주는 안 줬습니다. 이유가 또 나름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빵과 포도주를 들고 사제가 기도하는 그 순간 이 빵은 예수님의 살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변화할 화자에 몸체자, 예수의 몸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기도한 이후에 이 빵과 포도주는 그냥 빵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고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사제들이 성도들에게 빵을 줄 때 절대 성도들의 손에 주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그 빵을 집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 거룩한 예수의 몸을 감히 죄인의 손에 두면은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면은 입을 벌리면은 그대로 넣어줍니다. 손을 거치지 않고. 포도주는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포도주는 주다가 흐를 수가 있어요. 빵은 그냥 입에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데 이 포도주는 흐르면 안 되잖아요. 예수의 보혈인데.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혹시 포도주는 사제만 먹는데 사제도 혹시 먹다가 흘리게 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있는 쥐가 흘린 포도주를 먹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된 거룩한 쥐, 성쥐가 되는 건데 그 쥐는 죽일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요. 그 쥐를 지키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이 죽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포도주를 안 준 거예요. 그런데 후스는 말도 안 된다고. 성경에 주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함께 줬는데 무슨 횡포냐며요. 여러분, 후스가 저 밑에 있는 악보가 체코어로 된 악보, 노래를 만들어서 성도들과 함께 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체코말로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할 때 빵과 포도주를 둘 다 줘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시고 있는 그 포도주 한 잔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 역사를 알면 함부로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얻어낸 것이 그 포도주 한 잔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결국은 1415년 7월 6일 화형당하게 돼요.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600주년 기념으로 만든 겁니다. 저 밑에 보시면 1415
2015라고 숫자가 쓰여져 있고 마스터 얀 후스. 후스는 석사거든요. 석사학위. 그래도 후스도 프라하 대학에서 신학과 학장을 했던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근데 500주년 때는 어마어마한 걸 만들었는데 600주년 때 돈이 없었는지 저 종 하나 만들어서 그래도 600주년 되던 해 2015년 7월 6일 저 종을 타종하면서 저 후스의 목회지였던 베들레헴 채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사실 그때 그 자리에서 함께 600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여기가 바로 지금 프라하 대학이거든요. 혹은 까를 4세라는 황제가 세운 학교라서 까를 대학이라고도 하고 프라하 대학이라고도 하는데 600년 전에는 후스가 이곳에서 신학과 학장으로 신학을 가르치기도 했었지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여기가 바로 콘스탄츠 교회회의 공의회가 열렸던 곳입니다. 그 회관인데요. 독일의 제일 밑에 스위스하고 독일 접경쯤 독일에 속해 있는데요. 1414년부터 1418년까지 4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곳에서 콘스탄츠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중간에 1415년에 7월 6일 날 후스를 불태워 죽였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바로 위클리프의 유해도 파내라. 왜냐하면 후스가 이렇게 이단이 된 데 제일 큰 영향을 준 인물이 위클리프다. 사실 후스는 위클리프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 싶을 정도로요. 위클리프가 교회라는 책을 썼거든요. 후스도 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비교해 보면은 한 60%는 똑같아요. 그때는 자기가 막 은혜 받으면 그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은 그랬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후스가 받아서 이런 이단자가 나온데 위클리프 때문에 그런 거야. 파내야 돼.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지금 저 위에 어두운 목조 건물은 600년 전 그 건물이에요. 밑에 돌로 된 것은 새로 이제 리모델링이 된 거지만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앞에서 본 이 바로 공의회가 열렸던 앞에 보덴제라는 보덴 호수가 있는데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배를 타고 우리 학생들하고 다니면 참 엄청 좋아하죠. 그 다음 볼까요? 콘스탄츠 공의회 앞에 후스가 갑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바울이 고난이 있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가 있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후스도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걸 예감하면서도 로마 가톨릭 속을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후스가 죽고 100년 뒤에 루트가 보름스에 갈 수 있었던 것도 후스의 이 용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당당하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볼게요. 이것도 또 다른 그림입니다. 콘스탄츠 공의회 앞에서 후스가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결국 후스는 사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후스의 목숨은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스가 감옥에 갇혀요. 후스가 갇혔던 감옥에 지금은 호텔이 서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덴 호수가, 보덴제라는 호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호텔이 엄청 고급 호텔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비싼 방이 바로 이 방입니다. 후스가 갇혀 있었다고 알려진 이 방에 사람들이 자고 싶어요. 그러면 나도 후스의 그런 용기와 영감을 얻을 거야. 그런 이제 마음을 가졌는지 바로 이곳에 갇혀 있었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결국 후스는 이곳에서 화형당해 죽습니다. 여기 보시면 후스를 기념하기 위한 돌이지요. 요하네스 후스라는 이름이 보일 겁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후스는 죽었지만 후스의 영향력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 보시면요. 보헤미아, 모라비아. 여러분 혹시 모라비아 교도라는 들어보셨나요? 후스파입니다. 후스의 후예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들이 교회를 끊임없이 개혁해 나갑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뭐 5주 안에는 할 수가 없겠지만 뭐 언젠가 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소위 경건주의 운동,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의 뿌리가 바로 이들 모라비아 교도들이에요. 후스의 후예들. 이 후스가 죽었지만 후스의 영향이 사방으로 퍼지잖아요. 그중에 여러분이 보실 때 제일 저쪽 편, 왼편이죠. 여러분이 볼 때 왼편으로 작소니라는 곳으로 그 하살표가 가고 있죠. 독일의 작센주입니다. 작센. 바로 저곳에서 100년 뒤에 루터가 일어나요. 여러분, 후스가 죽을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언 같은 걸 하나 하고 죽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나는 지금 거위 구이가 되지만 100년 후에 백조가 부활할 것이다. 후스라는 이름의 뜻이 거위라는 뜻이에요. 진짜 후스는 거위 구이가 됐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100년 뒤에 루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루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루터가요, 후스의 재판관, 후스를 죽일 때 그 재판관의 무덤 위에서 루터가 수도사 선서를 해요. 내가 앞으로 로마 카톨릭의 충실한 수도사 사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수도사 선서를 했거든요. 납작 엎드려서. 그런데 나중에 루터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돌았습니다.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카톨릭과 논쟁을 합니다. 1519년 바로 가까운 독일의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서 카톨릭 신학자 에크라는 사람과 루터가 논쟁을 할 때 루터가 고백합니다. 후스가 옳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후스를 따라야 합니다. 후스를 죽인 재판관 위에서 선서했던 루터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후스가 옳았다고. 오늘 이 세 사람, 발도와 위클리프와 후스라는 이 세 사람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발도는 프랑스어로, 위클리프는 영어로, 후스는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공통된 특징, 자기 말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스빙글리는 쥐리의 종교개혁자인데 쥐리는 독일어를 쓰거든요. 쥐리 성경, 독일어 성경. 루터는 루터 비벨, 루터의 독일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진리로 거룩하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야누스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프라하 대학에서 신학과 학장을 하고 베들렘 채플의 설교자로, 그러나 결국은 화형을 당했던. 그 다음 사진 볼게요. 이거는 후스파. 여러분, 프라하에서 1시간 정도 남쪽으로 가면 타보르라는, 여러분 성경에 다볼산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지명이에요. 후스파가 카톨릭에 맞서서 끝까지 저항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그냥 제가 생략할게요. 여기가 바로 타보르 시청 광장인데요. 이 지하에 보면은 후스파가 지하에 엄청난 길을 뚫어놓고 거기에서 끝까지 저항했어요. 카타콤처럼. 그 다음 사진 볼게요. 얀 지슈카라는 체코 사람들이 후스만큼 좋아하는 사람, 애꾸는 장군, 카톨릭에 맞서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 다음 사진 볼게요. 지하에 미로가 보이시죠? 빨간 줄이 다 길이거든요. 그 다음 볼게요. 그냥 후스파가 싸우고 있는, 저항하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그림 제일 오른쪽 끝에 보면은 성만찬의 잔 깃발 보이죠? 예. 후스파는 잔도 주었잖아요. 그래서 저 성만찬의 잔, 성배가 후스파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 타보르라는 도시에는 전부 다 잔이에요.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제일 높은 건물 꼭대기에도 잔, 7번지도 7이 잔에 들어있죠. 타보르에 있는 모든 쓰레기통에는 저렇게 떡과 잔이 새겨져 있어요.
그만큼 후스파의 도시였다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데요. 후스가 교회라는 책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라는 책에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교황이 교회의 머리처럼, 교황의 가르침이 전지전능한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반석이 되신다. 지금도 그래요. 누구든 교회 주인 노릇 하려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의 몸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 거룩한 교회. 그 다음 두 번째로요. 볼까요? 넘겨주실래요? 실천하는 신앙. 후스는 계속해서 삶의 열매를 요구합니다. 자리만으로, 이름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삶의 열매가 있는 신앙이어야 한다. 여러분들 거기 팜플렛에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열매 있는 신앙. 제가 오전 설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실천으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 다음 볼까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자에 앉아 악한 것을 가르치거나 악하게 사는 자, 선한 것을 가르치지만 악하게 사는 자, 선한 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선하게 살지도 않는 자들 모두가 나쁘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구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이 가르치는 진리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대해 망설임 없이 굳게 붙드는 것이 복이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위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죽음의 위협에도 내어놓는다. 후스는 정말 자기 목숨을 복음의 진리 앞에 내어놓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발도 위클리프 후스를 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라. 아드 폰테스, 본질로, 원천으로, 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 넓은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하나님 편에, 그 길이 서로 고난과 십자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 편을 택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으로, 이 정신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고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 책에 이런 책들이 있고 이런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또 그런 말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다시 요한복음의 말씀. 오늘 우리 주님이 단지 그때의 제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기쁜 소식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마지막으로 후스의 기도문으로 우리가 오늘의 강의는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당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서 오늘을 걷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겸손, 가난, 순결, 성실, 인내로 머리이신 당신을 닮고자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사탄의 길은 활짝 열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갑니다. 주님, 당신의 연약한 양떼를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끝날까지 좁은 길로 당신만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